기독교를 어떤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다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교회 나오면 예수님 믿으면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작년에 박사학위 받을 때 참 기뻐하셨습니다. 왜 기뻐하셨냐면 저희 부모님이 공부를 별로 못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초등학교를 못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위 받을 때 그렇게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공부를 많이 못하셨지만 저는 평생 단 한 번도 우리 아버지 무식하다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하시면서 저희 아버지는 변하셨습니다. 항상 교회에서 맡으신 직분이 있으셨는데 교회 다니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교회에서 재정부 헌금 개수위원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제가 어려서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보니 이 헌금 개수위원은 정직해야 하고 성실해야 하고 믿음직해야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변하셨습니다. 교회 다니시기 전엔 매일매일 술로 세월 보내시고 행패 부리시고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 믿고 나서 사람이 바뀌어도 완전히 바뀌어서 믿을 수 있고 정직한 사람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기독교가 변화의 종교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봐도 아브라함이 제대로 변했습니다. 하나님 믿고 제대로 변화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나오셔서 무엇이 바뀌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때문에 여러분은 무엇이 바뀌실 것입니까? 지난주와 이번 주가 무엇이 다르십니까?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믿음으로 일어서라라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일어서라. 여러분 우리가 일어서야 됩니다. 일어서야 되는데 그 가장 큰 힘은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 23장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사라는 100년하고도 27해를 더 살았다. 이것 눈을 감았다. 아브라함이 가서 사라를 생각하면서 곡을 하며 울었다. 아멘. 믿음의 어머니라고 하는 사라가 드디어 돌아가셨습니다. 그 나이가 몇 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27세를 살다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남편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의 나이는 10살 차이입니다. 힌트. 그러면 137세. 아들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90에 나왔습니다. 37세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여자 나이 중에 몇 살까지 살았다라는 나이는 사라가 유일합니다. 믿음의 조상의 믿음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서 성경에서는 그가 죽은 나이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켜야 했던 땅 헤브론에서 마지막으로 눈을 감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생각하면서 울었다라고 해요. 성경은 곡을 하며 울었다. 아주 슬피 울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장례식장에서 우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울지 않는 게 맞습니까? 어떤 게 맞는 걸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울면 저 사람 믿음 없어. 천국을 믿지 않는구만.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믿더라도 헤어지면 슬프죠. 울 수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시골에서 어렵게 목회하시던 목사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공부를 그렇게 잘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 들어갔습니다. 3학년을 다니던 아들이 참 산을 좋아했는데 그래서 학교 산악회가 있었고 그 산악회에서 한라산으로 등반을 올라갔습니다. 아주 더운 날 등반을 올라갔는데 등반을 올라갔다 내려오는 길에
아까 봤던 그 냇가가 있는데 냇가가 참 시원해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냇가로 뛰어들었습니다. 뛰어들었는데 냇가 물이 이제 허리 정도밖에 차지 않는 물이었어요. 그런데 들어간 아들이 억 하더랍니다. 그러고서 머리를 물에 쳐박더라는 거예요. 같이 있었던 후배들이 꺼냈지만 벌써 자기 아들 선배는 심장마비로, 하르어택으로. 여러분, 한라산 중턱에서 하르어택이 와서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심장마비가 왔으니 그냥 그대로 하늘나라 가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슬퍼하고 있는 아버지 목사님에게 교인 한 분이 위로하러 찾아와서 이렇게 위로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아들이 없어서 참 섭섭하시죠? 괴로우시죠? 그러자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그래요, 괴롭고 힘듭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어서가 아니고 당장 아들을 못 만나서 괴롭습니다. 내 죽고 나면 분명히 천국에서 만날 것을 믿기에 아들이 없다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장 아들 못 만나는 건 무척 서운합니다. 장례식에서 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죽을 때까지 못 만나는데, 죽어서 천국 가야 만나는데 그게 눈물 안 날 일입니까? 당연히 눈물 날 일입니다. 교인들끼리도 어디 멀리 이사 간다고 해서 헤어지면 죽어서 영 못 만나는 것도 아닌데 눈물 납니다. 눈물 나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웁니다. 아브라함이 펑펑 울어요. 펑펑 울어요. 아내가 보고 싶어서 펑펑 웁니다. 아내가 보고 싶어서 펑펑 울어요. 천국을 안 믿어서 운 것이 아니고 아내 생각이 나서, 아내가 보고 싶어서 펑펑 웁니다. 여러분, 사라가 얼마나 예뻤습니까? 사라를 얼마나 예뻐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평생 사라를 생각하며 삽니다. 그리고 사라 말고는 다른 여자를 생각지도 않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다른 여자랑 결혼을 하긴 했지만 하갈이라는 종도 사라가 같이 살면서 애 낳으라고 떠밀어서 같이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죽으나 사나 사라 생각만 하면서 살았던 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넌센스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제일 좋아했던 음식이 뭘까요? 사라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뭘까요? 예, 국화빵. 제 아내 이름이 장국화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고생시킨 것이 미안해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사라에겐 얼마나 큰 믿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사라에게는 그렇게 큰 믿음이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거기 가면 땅 주고 아들 준다라고 하니까 그 약속 붙잡고 간 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사라는 그냥 남편이 가니까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에게 와서 천사가 너희들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은 아멘하고 사라는 비웃었습니다. 남편 따라서 가나안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형편이 뭡니까? 땅 한 평도 없이, 그 땅 주시겠다는 그 약속은 어디 가고 땅 한 평도 없이 아내 묻을 땅도 없어요. 두 번이나 다른 남자한테 붙잡혀 갔습니다. 그것도 자기 남편이 여동생이라고 속여가지고 두 번이나 붙잡혀 가서 같이 살 뻔했습니다. 그래도 항상 자기 남편이라고 존중하고 믿어줬습니다. 죽도록 고생한 아내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미안해서 눈물이 주르르 흐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서글프게 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죽는 것이 가장 큰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스트레스는 배우자가 죽는 것, 자기 남편이나 아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일들, 참 금슬 좋은 부부다라는 얘기를 할 때 아내가 돌아가시면 남편이 바로 따라 돌아가시거나 남편이 돌아가시면 아내가 바로 따라 돌아가시. 야, 저 부부 참 금슬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대학교의 연구팀이 조사를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생기는데 조사해 보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죽고 나면
1주 동안은 괜찮대요. 장례식을 치르느라 정신없어서. 그런데 2주에서 6주 사이에 배우자의 사망 위험이 20%나 증가한다라는 조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스트레스가 몰려 올라와서 몸에 있는 면역을 담당하는 T세포라는 세포가 급격히 약화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라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래 사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같이 사시는 분이 오래 사셔야 됩니다. 원수를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괴로움 속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까요? 아브라함이 괴로워 울다가 벌떡 일어섭니다. 벌떡 일어서요. 왜 일어섰을까요?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의 옆에서 물러나와서 햇사람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고 있습니다. 죽은 나의 아내를 묻으려고 하는데 무덤으로 쓸 땅을 여러분에게서 좀 살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일어섰습니다. 일어선 이유는 땅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내를 묻을 땅, 매장지를 찾기 위해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유대인의 장례식은 조금 다릅니다. 각 나라마다, 각 민족마다, 각 문명마다 이 funeral service 하는 전통은 다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장례식은 어떨까요? 자, 유대인의 전통적인 장례식 첫 번째는 장례식은 하루 만에 치러야 한다라는 것이죠. 보통 한국에서는 장례식을 어떻게 치릅니까? 3, 5, 7 이렇게 해서 홀수로 치르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홀수긴 홀수인데 하루 만에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더워서 시신이 썩습니다. 시신이 썩기 때문에 하루 만에 해야 됩니다. 누가 이렇게 장례식을 하셨죠? 예수님께서도 하루 만에 장례식을 치르셨습니다. 두 번째는 땅이 아니라 동굴에 묻습니다. 왜 그럴까요? 땅에 묻으면 이 땅이 모래 같아가지고 들짐승들이 파먹습니다. 그래서 동굴에다 묻고 동굴 구멍에다가 커다란 바위로 막아놓습니다. 누구의 장례식이 이랬죠? 예수님의 장례식이 똑같았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묻고 나면, 이렇게 눕혀놓고 나면 그 다음에 시신이 다 썩고 나면 들어가서 그 시신의 뼈들을 모아서 항아리에 담아서 구석에 잘 모셔놓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동굴이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묘지는 개인 묘지가 아니고 가족 묘지입니다. 가족. 그러니까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항아리에 넣어서 담아 놓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울고 슬퍼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죽자 바로 일어나서 동굴을 구하러 나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은 이쯤 해서 아브라함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야 됩니다. 내가 밟는 땅, 보는 땅을 다 나한테 주신다고 하셨던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내가 그 약속 받은 지가 62년이 지났는데 하나님, 나한텐 땅 한 평이 없어서 내 아내가 죽었는데 내 아내를 묻을 땅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신세를 이 가나안 원주민인 히타이트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나그네요, 떠돌이로 여러분들 중에 살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나한테 주신다고 했던 그 약속은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불평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에서는 절대 불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세상의 삶이 나그네와 같고 이 세상은 지나가는 삶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의 삶은 저 천국에 가서 산다라는 것을 그가 믿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이 없어서, 아내를 묻어야 할 그 땅이 없어서 그는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벌떡 일어서서, 믿음으로 일어서서 내 아내를 묻을 수 있는 매장지, 묘지를 구해야겠다,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으로 지금 여러분들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그 상황이 여러분을 죽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브라함 같이 믿음, 그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의 괴로운 삶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믿음으로 변화되라 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변화되라. 여러분,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교회 나오면,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이라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다 함께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어른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른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우리의 묘지에서 가장 좋은 곳을 골라서 고인을 모시기 바랍니다. 어른께서는 고인의 묘지로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서 그것이 자기의 묘자리라고 해서 거절할 사람은 없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냐고요? 아브라함이 원래는 동네에서 골칫거리였습니다. 2번이나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들어갔을 때, 아브라함이 이집트 땅에 들어갔을 때, 들어가니까 그 동네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여서 다른 사람 가져가게 하고, 그러고 나니까 그 동네가 저주받아서 그 동네의 여자들이 애를 못 낳았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 동네가 저주받아서 애 못 난다고 그 사람 찾아가지고, 아브라함 찾아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돈 줘서 내보냈어요. 나가라고. 내보냈어요. 네가 있으면 이 동네 되는 게 없다고. 2번이나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2번이나. 아브라함이 있어가지고 우리 동네가 복받는다, 잘 살게 된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있으라고 하겠죠. 오죽하면 사람들이 함부로 쫓아낼 수는 없으니 돈 줘가지고 내보냈어요. 재산을 줘가지고 제발 좀 나가시라고. 당신이 이 동네에 있으면 되는 게 없다고. 아브라함은 동네의 골칫거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을 그 외국인들이 어른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른께서 정하여서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 동네에서 감히 누가 그거 내 묘자리요 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아무거나 골라서 거저 쓰십시오. 당신은 우리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대접을 받습니다. 공짜로 준다네요. 공짜. 여러분, 공짜 좋아하시죠? 공짜 좋아하면 머리 벗겨진다라고 합니다. 요즘 머리 빠져가지고 걱정입니다. 목사님들은 공짜를 좋아해,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몇 주 안 됐습니다. 음식점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목사님들, 미국 목사님들 한 20명, 목사님들하고 가족들이 한 20명 들어와서 식사를 하고 계산을 하는데, 이제 더치페이로 계산을 한 모양이에요. 각자 이렇게 리시트를 받아가지고 계산을 한 모양인데, 이제 단체로 손님이 오면은 이 가게마다 다르긴 한데 팁이 좀 더 비쌉니다. 보통은 15% 내시지만 단체로 손님이 오면은 조금 더 많이 차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게다가 어떤 경우는 내가 팁을 쓰지도 않았는데 팁이 거기 프린트 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가게에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자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는 줄 아세요? 제 그 영수증을 구해왔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I got 10%. Why do you get 18? 내가 11조를 10% 하나님께 내는데 너는 뭔데 18%를 받아가냐. 그래가지고 이 프린트된 팁 액수를 볼펜으로 지우고 거기다가 빵 이렇게 0이라고 적어가지고 떡하니. 그리고 거기다 뭐라고 했냐면 패스터 누구누구. 제가 이거 보고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제 손에까지 들어왔냐면요, 이걸 종업원이 너무 화가 나서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페이스북에 올린 게 이제 라이크 해가지고 다 사람들이 보게 돼가지고 끝내 이 목사님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프린트해가지고 가게에 가서 니네 종업원이 봐라, 이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올려놨다, 당장 잘라라. 잘렸어요. 해고됐어요, 종업원이. 지금 인터넷에서는 그 종업원 다시 살려내라라고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러고 보니 하나님이 10%네요. 팁보다 싸네. 그건 맞네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면 목사인 거 뻔히 아는데 그 종업원이 은혜 받겠습니까? 교회 나가고 싶겠습니까? 세상엔 목사도 이런데 나는 교회 근처도 안 간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의 마땅한 예절을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음식점 가서 제일 듣기 싫은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음식점 가서 맛있게 밥을 먹는데 주로 저는 음식점 갈 때 모자를 쓰고 갑니다. 저를 못 알아보게. 제가 되게 유명하냐고요? 예, 그래도 한국 음식점에서 조금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교회연합회를 하고 그래서 제가 모르는데 저한테 인사하면서 막 그때 뵀지요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다. 제가 이제 스타가 돼가는 것 같아요. 어느 한국 음식점 가서 밥을 먹고 있는데 목사님이시죠?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제일 싫습니다. 그냥 식당에서 저를 발견하시면 그냥 조용히 먹고 가게 두십시오. 목사님이시죠? 이러면 제가 갑자기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저는 그냥 손님으로 와 있는데. 그러면 제가 그 종업원 보고 뭐라고 합니까? 할렐루야? 이러겠습니까? 밥 먹다 말고 할렐루야라도 할 수도 없잖아요. 거룩하게 밥 먹는 게 뭐예요? 그때부터는 반찬 더 달라고도 못하고 그냥 팁도 더 넣고 조용히 더 넣고 가고 정말 부담됩니다. 여러분, 이런 부담 갖고 사셔야 됩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알면 더 부담을 가지셔야 되고, 여러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디 가나 여러분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 갖고 사셔야 됩니다. 식당 운영자들만 아멘 하시는 것 같아요. 종업원들이 교인들이 와서 식사하는 거 좋아할까요? 교인들이 와서 식사하는 거 알죠? 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집사님, 장로님 음식 오면은 아이고 우리 목사님부터 하면서 이렇게 먼저 양보들 하시잖아요. 다들 양보하시잖아요. 그런데 종업원들이 좋아할까요?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참 많이 있답니다. 팁 짜게 놓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종업원들한테 본인들끼리는 다 존댓말하고 종업원한테는 반말하고 그러는 경우 있대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전도의 문이 막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공짜로 준다고 하는데도 아브라함이 절대 그걸 공짜로 받지 않겠대요.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내가 나의 아내를 이곳에다 묻을 수 있게 해주시려면 나의 창을 들어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수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말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직접 가서 에브론한테 이 땅을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거래하는 풍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영수증이라는 게, 종이라는 게 변변치 않았고 종이라는 게 있어도 그게 보관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건을 사면 영수증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물건 샀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땅을 사는데 이 사람하고 나하고 만나서 돈 주고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다음날 자기 집처럼 자기 땅처럼 행세하면 어쩔 겁니까? 증거가 없는데. 그래서 당시에는 거래를 할 때, 물건을 살 때 중간 상인, 어려운 말로 거간이라고 합니다. 거간. 중간 상인이 있어야 돼요. 그 중간 상인을 통해서 물건을 사게 되는데 그 중간 상인들이 많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증인이거든요. 증인. 그 사람들의 기억이, 그 사람들의 메모리가 계약서입니다. 그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 저 사람이 이 사람한테 팔았지. 이걸 기억해야지 거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중간 상인의 도움을 청하게 되죠. 계속해서 11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밭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굴도 드리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제가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돌아가신 부인을 안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당시 풍습으로 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계약서라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거예요. 다들 둘러보고 있다. 이 사람들이 계약서고 나의 증인이다. 그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저 쓰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이 감사합니다. 이 얘기 한마디 하면 계약이 끝나고 사람들은 증인이 되는 겁니다. 거저 그 비싼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전에 아브라함 같으면 땡큐 그러면서 바로 받아갈 사람인데 13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였다. 좋게 여기신다면 나의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밭값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서 그 밭을 받으셔야만 내가 나의 아내를 거기에 묻을 수 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꼭 돈을 내겠다고 고집을 합니다. 그래서 낸 돈의 액수가 에브론이 얘기해요. 이게 은 400세겔 정도 되는데 그걸 어떻게 받겠습니까? 이 얘기는 은 400세겔을 달란 얘기죠. 그래서 은 400세겔을 주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대한 금액을 내고 사는데 땅도 그렇게 좋은 땅도 아닙니다. 게다가 굴만 사겠다고 했더니 굴 앞에 있는 밭까지 같이 넣어가지고 같이 사라고 해가지고 쓸모없는, 아니 자기 아내 무덤 앞에서 농사 짓게 생겼습니까? 밭까지 같이 팔아먹어요. 그걸 은 400세겔 주고 바가지를 쓰는 줄 알면서 삽니다. 여러분, 예전에 아브라함이 아니라는 것 아시겠죠? 예수님 만나고 아브라함의 삶이, 하나님 만나고 아브라함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정직해졌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정직해졌냐고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감히 하나님께 애누리를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지 말라고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50명이면 되겠습니까? 안 되니까 45명 되겠습니까? 끝내 하나님 10명 되겠습니까? 여러분, 몇 프로 깎은 거냐면요, 80% 깎은 거예요. 물건값 80% 깎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도 이랬던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변화되고 나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은 400세겔을 그냥 내고 이 땅을 삽니다. 하나님하고는 딜하고 하나님하고는 애누리하지만 사람들한테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은혜 안 되게 그렇게 살아? 그러면서 애누리 안 해버려요. 그냥 그대로 줘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정직한 크리스찬입니까? 나 교회 다닙니다, 나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하고 더 믿어줍니까? 아니면 이거 사기꾼 아니야 하면서 색안경 끼고 봅니까? 여러분, 요즘은 나 교회 다닙니다 라고 하면 색안경 끼고 보는 세상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세상이 약해져서 그럴까요? 우리가 정직하게 살지 않아서 그런 것일 거예요. 얼마 전에 샌프란시스코 한 아파트에 붙은 공지문입니다. 이게 신문 기사에 나왔어요. 세탁기에 25센트짜리를 넣어야 되는데 100원짜리 동전을 넣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누가 100원짜리를 어디서 구해서 넣었을까요? 이 사람들 어느 나라 사람들일까요? 100% 한국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관리인이 화가 나서 거기에다가 메모를 붙여놨어요. 노티스를. 한 번만 더 100원짜리 쓰다 걸리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여러분들에게 괜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쿼러하고 100원짜리하고 사이즈가 같대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정직했습니다. 신앙인은 정직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겠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도 노력하십시오. 저 사람 크리스찬이니까 참 정직해. 저 사람 크리스찬이라서 참 괜찮아. 이 얘기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교회 나오면 변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변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아브라함처럼 정직하게 바뀌고 우리가 예수님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고, 사는 사람들이 알고, 하나님이 알고, 또 밖에 있는 이웃들이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제대로 믿고 나니 정직하게 변화된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걸음 두 걸음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변화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측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